우리 무협지라던가 만화 혹은 드라마,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자주 발견되는 이 소재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그 부모님의 원수를 갚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은 식상한 내용이 되셨겠지만 제가 조금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면요. 옛날에 어떤 한 마을에 그 아주 덕망이 있고 부유한 그 가문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그리고 그 어머니 그리고 아들 그리고 종들과 이렇게 같이 살고 있었는데 못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이제 그 가장 좋아 보이는 그 집으로 쳐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 적군의 장수가 아주 긴 칼을 뽑아 들고서는 이 집안을 망가뜨리면서 이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이제 하나씩 뜯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다들 겁에 질렸을 거잖아요. 그때 이제 그 아버지가 하인들과 아들과 아내는 대피시키고 방으로 들어가서 방에 걸려 있는 긴 칼을 뽑아 들고 나왔습니다. 얘기 재밌지 않습니까? 조금 더 해볼게요. 아버지는 최대한 시간을 끌었고 장수와 싸웠지만 도망가던 아들이 뒷산 언덕에서 자기 집을 바라봤을 때에는 이 아버지의 쓰러져 있는 모습을 딱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찾아갑니다. 원수가 긴 칼을 또 뽑아 들었고 아들도 따라서 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대체로 이런 얘기는 이제 아들이 이기죠. 아들이 이깁니다. 근데 이런 제가 드린 이 얘기 어디서 한 번씩 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얘기죠. 이런 스토리가요. 근데 이 방금 제가 드렸던 얘기를 어떤 당사자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 다시 그 목격한 이야기를 말할 때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 제가 드린 거에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이 그 지인이나 혹은 당사자가 다시 얘기할 때에는 좀 이렇게 알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내용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원수가 긴 칼을 뽑아 들었을 때 그 칼이 낯설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옛날 아버지를 향해서 뽑았던 바로 그 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공교롭게도 지금 아들인 내가 뽑아드는 칼은 아버지께서 나를 대피시키고 원수를 향해서 휘둘렀던 바로 그 칼이었다. 내가 지금 그 칼을 뽑아 올려서 휘두르고 있다. 그 칼과 그 칼이 만났다. 자, 이 문장이 딱 들어가면 이제 그 얘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원수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 표면상으로는 원수와 아들의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원수와 아버지의 싸움이 이루어진 거구나. 그리고 아들의 승리는 단순히 아들의 승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승리였구나. 이런 부분들이 그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아들이 이긴 사건에서 아버지가 이긴 사건이구나.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쓰셨던 칼과 아들이 뽑아 올린 칼을 겹치게 서술하면서 그 의미를 보다 더 깊게 담겨 있었던 의미를 이제 다 드러냈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이 그렇습니다. 요한은 아예 처음부터 저는 지금 어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특정한 사건과 겹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만 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벌써 우리는 창세기라는 걸 알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서술하면서부터 여러분 창세기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서 그 두 내용을 지금 겹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궁극적으로 요한은 드러내려고 했던 거죠. 얘는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은 20장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쭉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은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들어올린 사건과 겹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셨고요. 또 38년 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은 안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낫게 하셔서 그 38이라는 숫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헤맨 그 해거든요. 우린 40년으로 알고 있지만 다 합치면 40년인데 십계명 받기까지 2년을 빼면은 실제
헤맨 것은 38년이거든요. 그 38년과 겹치게 하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건을 또 드러낸 거고요. 오병이어 사건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먹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죠? 그러면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 드러내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실로암 소경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흙을 이기셔서 그 눈에 붙이시는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행동을 왜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에 드러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드러냈다는 것을 우리가 순서대로 쭉 함께 봤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이런 겹치는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자는 이건 너무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사실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시 지루하시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이 독특한 서술 방법인데 이 부분을 빼고서는 그냥 다른 복음서 설교하듯이 해버리면 그 요한복음의 특유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보질 못하게 되고 하니까 고민했어요. 그러나 결국 제가 해보는 걸로 한번 도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요한복음을 쭉 같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 의미를 좀 발견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요한복음 20장 설교를 들으시면은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마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위험한 사람이거든요. 이단일 확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항상 조심하시면서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배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영혼이 떠나가셨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시신의 후처리를 위해서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을 동산, 이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을 하나씩 머리에 담아보세요. 동산 안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죠. 사실 18장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동산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장 처음을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막달라 성읍에 사는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갑니다. 근데 이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치워진 것을 마리아가 보게 돼요. 보게 되었다. 네.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놀란 나머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남자에게 전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 같은데 어디에 뒀는지 모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요한이 더 빨랐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요한이 무덤에 먼저 도착했고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상황을 봐요. 네. 그리고서는 이 마리아가 얘기한 것이 실제구나. 정말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게 돼요. 계속 본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이거든요. 11절 보시면 뒤따라온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다가 무덤 속을 봅니다. 계속 보는 얘기가 나오죠.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는데 요한은 그들이 천사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리아는 천사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동산 관련된 어떤 그 관리자 정도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무 놀람 없이 그냥 그렇게 있는데 13절 보시면 천사가 물어봐요. 왜 울고 있냐? 그러자 마리아가 사정을 얘기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때 14절 뒤를 돌아보았는데 예수님이 서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놀라운 얘기거든요. 시신이 없어졌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을 입으시고서는 부활의 몸으로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신 상황이에요. 그때 마리아는 예수님인지 못 알아봐요. 그때 15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근데 15절 중간에 보시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요? 동산직인 줄 알아요. 동산이란 단어가 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는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와요. 그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고 계시면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하는 순간 1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네. 그 마리아가 예수님께 항상 마리아야라고 불렀던 그 음성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이다.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평소 예수님을 부르던 대로 라보니,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목격자, 첫 증인을 누구라고 알려줍니까? 네, 마리아예요. 여인이에요.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는요, 여인이 뭘 봤다라고 목격자로서의 진술을 하면 그게 그렇게 효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그 증언을 인정해주지 않았던 때거든요. 그런데도 요한은 그것을 알면서 여인이 첫 목격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네. 그러니까 이례적인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 많은 설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평소 행실을 보면 예수님은 그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인들과 함께 어울리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자가 첫 증인이 되게 하신 것, 그렇게 이상한 일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요한복음은 여자가 약자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그를 증인으로 세워주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요한복음의 20장 내용을 몇 가지 좀 보면요, 우리 첫 번째로는 제가 드린 말씀 좀 정리해 볼게요. 무덤은 어디에 있었죠? 동산에 있었어요. 동산이 계속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가장 먼저 문이 열린 무덤을 봐요.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전해요. 본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했고, 근데 그 예수님이 동산 지기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본 것 같습니까? 네. 이 내용이요, 이 모든 정황이 겹치면서 그것도 뒤집어서 반대로 겹쳐지는 상황인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굳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동산이라는 말만 요한이 강조하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 사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먹으면 눈이 밝아져 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자가 나무를 봅니다. 여자가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해요. 그리고 남자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같이 눈이 밝아져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 사건이었잖아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죄가 발생됐는데, 여자가 가장 먼저 먹지 말아야 될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남자에게 전달합니다. 이게 인류의 가장 첫 타락 사건, 인간이 죽게 된 첫 사건 아닙니까? 네.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바로 이걸 본 거예요. 그 인류의 최초의 범죄, 그 현장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지금 겹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주목해 보면요, 무덤 문이 열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어요. 네. 죄와 사망이 사망케 된 날이었거든요. 무덤은 어디에 있었죠? 동산에 있었습니다. 동산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자가 먼저 봅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전달해요. 남자에게 알려요. 그리고 남자도 봅니다. 그리고 여자는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알아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누구를 가장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다고요? 여자예요. 에덴 동산은 여자가 가장 먼저 범죄했고 타락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생명, 영생의 첫 증인으로 누구를 세우십니까? 여자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완전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최초의 범죄, 최초의 비극, 최초의 절망을 예수님이 완전히 똑같이 뒤집어서 회복시키셨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동산 얘기가 반복되고 보았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망가지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 그 에덴 동산 사건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신 사건,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이것을 지금 겹치는 서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이 겹치긴 하는데 박 목사 개인 의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이어지는 사건도 또 겹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는 눈이 밝아지고 서로 벗은 것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무화과 나무 뒤로 숨죠.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제 상황을 물어보잖아요. 네. 요한복음 20장에도 이제 제자들이 숨는 사건이 나와요. 보시면요. 19절 보시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그죠? 숨는 장면이 똑같이 이어져서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중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들 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그 심판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숨어버린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평강과 평안을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21절 보시면 제자들을 보내시죠? 근데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십니까? 동산에서 내보내시죠. 네. 그러니까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과 함께 내보내셨다면 이제 예수님은 그들을 부활의 증인, 생명의 증인으로 내보내시는 거죠. 의미가 달라지죠. 겹치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 에덴의 그 비극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다 끝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들은 새로운 아담들이 되었고 새로운 하와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사람들, 다시는 죄와 사망과 죽음이 지배할 수 없는, 지배 못하는 새로운 자들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또 있어요. 22절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자세한 서술은 그 창세기에서 어떤 부분에 해당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예전 번역으로 하면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실 때 함께 계셨다고, 예수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20장에서 한 번 더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다 됐다라는 것의 행위 선언이었던 거예요. 네. 내용이 어려우십니까?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요한이 서술 기법을 통해서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지 않았던 부분을 요한이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더 이른 시기에 쓰여져 있고 교회들이 그걸 돌려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요한이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도 직감을 했겠죠. 나이도 많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태, 마가, 누가가 서술하지 않았던 더 깊은 내용들을 요한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하면서 이 깊은 의미를 거기에 다 눌러 담아서 겹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에덴의 회복이다. 그리고 그 요한이 기록한 다른 책 요한계시록의 끝에는 뭐가 나옵니까? 에덴의 회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은 그 에덴, 인류의 모든 범죄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어떤 의미냐라고 물어본다면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 신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을 완전히 끝내셨고 완전히 회복시키셨다. 네. 이것을 서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 난제였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돼요. 우리 17절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제 성경 학자들이나 성경을 보시던 분들은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 앞에 딱 나타났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를 붙잡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그거 너무 매몰차고 서운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선악과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하와가 전달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붙들지 말라, 만지지 말라. 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평행을 이루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뒷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도마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정말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그 한마디, 그 한 사실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거든요. 28절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최종 선언으로 요한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은 이제 부록으로 등장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상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이렇게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말하고 싶었던 이 한마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20장에서 설명하려고 한 부분은 다 됐고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려야 온전한 이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알아. 오랫동안 알고 있었지. 그 뭐 그렇게 강조할 일인가? 알아.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이 누구에게 전달된 거고, 또 이것을 기록한 요한은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이때 함께 보셔야 돼요. 당시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박해를 받던 상황이에요.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좀 자세한 묘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동물 가죽, 피 묻은 동물 가죽을 입혀놓고서는 도망가게 해요. 그리고 맹수를 풀어요. 물어 뜯김을 당해서 죽게끔. 그런 고통과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요한도 우리 전승으로 전해져 내려오지만 우리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보자면, 요한이 그 끓는 기름에 의해서 고문과 벌을 받았는데 그가 죽지 않아서 반모섬으로 유배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기록한 요한의 상황이나 그리고 이것을 받는 이 성도들의 상황이 굉장히 비참해요. 그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 중에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고통과 고난, 우리가 숨어 지내야 되고 피해 당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이거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게 맞나?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는, 우리 가정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자녀가 피해를 입고, 내 남편, 내 아내가 피해를 입고, 그리고 주마다 서로 만났을 때 살아있는 것만 확인해도 감격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믿는 것이 실제로 우리 삶에,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라고,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19장에서 봤잖아요. 니고데모는 원래 예수님 믿는 것을 숨기던 자인데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는 이 장면을 요한이 기록하면서, 요한은 그 성도들에게 무엇이 전달되기를 바랄까요? 숨어 있는 것도 괜찮다고. 궁극적으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드러날 거니까 우리 낙심하지 말자고, 믿음 잃지 말자고, 이것을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밤중에 왔는데, 사람들 눈 피해서 밤중에 왔는데 그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그가 향품 100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후처리하는 용감한 사람이 되었어. 예수님에게 대해서 다들 벌하자고 죽이자고 말할 때 찬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도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던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히브리서의 배경으로 보면 다시 유대교로 회귀하던 자들도 있었어요. 그때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예수님 부인할 수도 있겠다고. 여러분들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냐? 여러분 찾아가신다고.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들 그 얘기 했겠죠. 너무 헛되다고. 예수님 믿는 거 헛돼. 예수님 믿는 거 헛돼. 이게 뭐야? 라고 말할 때 아니에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에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얘기를 촉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고, 부활이 뭐냐고 라고 말했던 그 도마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을 요한복음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의 회복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헛되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생각이 비슷하게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가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리의 어려움을 같이 논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지만요, 우리 나름대로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을 겪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게 뭐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고, 내가 하루 밥 먹고 사는 거에 뭐 얼마나 도움 줬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끼 밥 먹는 거 문제없는 저로서는 뭐 그렇게까지 말하나? 공감 못하지만 정말 그게 어려운 분들은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어렵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죠. 정말 어려운 분들은 예수님이 뭐냐고, 내 인생에 뭐냐고,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냐고, 내가 왜 예수님 믿어야 되냐고, 이런 고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 절망, 정말 내가 이길 수 없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예수님이 날 뭘 도와줬냐고, 예수님 안 믿는 것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다고, 차라리 예수님 없이 사는 게 훨씬 더 유복한 삶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게 되는 절망을 경험하는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다 헛되다고, 다 의미 없다고. 근데 이 요한이 그런 성도님들에게 말을,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권면을 해줄 수 있다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헛되지 않았다고, 의미 있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신, 회복시키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요한은 똑같이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서 뭘 더 악착같이 붙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뭘 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우리는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절망도 더 이상 큰 절망이 아니고, 이전에는 그거 하나가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다 안개같이 지나가는 것들이니까요. 하나만 남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회복된 에덴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 진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단순하게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우리가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거 사후세계나 좋아지는 그런 걸로 꿈꾸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거 틀린 거예요. 사후세계의 일이 아니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의 지금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하는 것인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고 이 은혜를 입었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알고 가면 달라요. 우리의 인생 끝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기를 결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간됨을 뛰어넘는 그 부분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죄악된 인간으로 갇혀진 그 상황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때 우리가 손해를 입어도 하나도 손해 입었다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그게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예수님은 웃으실 것 같아요. 너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우리가 도저히 가고 싶지도 않은 그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게 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웃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알았던 요한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에덴의 회복, 하나님이 지으셨던 보시기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에덴으로 우리가 돌아갔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이 진리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고백했던 도마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의문과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에게 정말 깊이 부딪히고, 또 그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진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가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큰 격려와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